오늘은 종료주일이자 고난주일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종료주일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또 우리 청년들을 위해 우리라는 말을 쓰지 맙시다. 우리가 아니고 나를 위해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날, 또 돌아오는 주일은 그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또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으로 지키고 돌아오는 주일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남기는 말을 뭐라고 하는 줄 아시죠? 두 글자로 유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년의 때에는 영원히 살 것 같고 죽음과 나는 관계없을 것 같지만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건 돈이 적은 사람이건 많이 배운 사람이건 덜 배운 사람이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언젠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남기는 말을 우리는 유언이라고 부르는데, 유언은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가벼운 말이 아니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혹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을 이제 유언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실 때 7가지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그걸 좀 고급진 단어로 4글자로 이렇게 부릅니다.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남긴 7마디 언어, 유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십자가 위에 달리신 다음 7가지 유언을 남기셨는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남기신 첫 번째 유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이 7가지 유언,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그 중에 첫 번째 유언 안에는 저와 우리 청년들을 향한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메시지 안에,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 안에 담겨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공감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다녔던 성경책은 지금 이런 성경책은 아닙니다. 성경책의 내용이 달랐다는 게 아니고 표지가 달랐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다녔던, 봤던 성경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보고 있는 성경과는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일단 세로였어요. 그리고 중간중간 한자가 섞여 있었습니다. 공감 못하는 청년들도 괜찮아요. 아무튼 제가 썼을 땐 그랬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뭔 줄 아시나요? 겉면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제 성경책의 겉면, 이 겉면이 빨간색이었어요. 공감을 안 하려고 했는데 공감이 돼버린 청년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빛이 다 바랬는데 엄청 화려한 금색이었어요. 그리고 요즘 나온 성경은 대부분 금색 아니면 은색입니다. 옛날처럼 이 겉면, 성경책의 겉면이 빨간색인 성경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예전에는 다 그걸 가지고 다니시니까 원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전 성경책의 가장자리가 붉은색으로 되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순교자들의 피를 상징하는 거였습니다. 네가 보고 있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누군가의 피값으로 지켜지고 흘러온, 전해진 성경이라는 것을 그 가장자리 붉은색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금색 아니면 은색이에요. 금색이나 음색으로 성경책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거죠. 씁쓸한 거예요. 금색 혹은 은색이 상징하는 건 풍요로움, 부요로움, 세련됨, 이런 것들이잖아요. 되게 우리가 떠올리는 이미지가. 그래서 어쩌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 순교자들의 피를 기억하는 믿음, 그 피에 헌신하고자, 나도 동참하고자 하는 믿음보다는 좀 더 풍요롭고자 하는, 좀 더 부요하고자 하는, 좀 더 세련되고자 하는 그런 믿음으로 어쩌면 조금씩은 변질되고 있지 않나. 저부터 그것을 좀 돌아보게 되고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오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그 대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질문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께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시간만 되면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제가 묻고 싶어요. 관서 형제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보셨나요? 지은 자매는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나요? 지연 자매,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났나요? 제가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저에게 대답하실까요? 저는 방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만났느냐고 물어본 게 아니에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만났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나름대로의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나만 봐도 그렇죠. 우리 스스로만 봐도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하고 나름의 간증들은 다 하나쯤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각자가 만난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드린 질문은 십자가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느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많은 체험이 있고 많은 간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와 나와의 개인적인 만남이 없다면 그 수많은 간증들과 체험들은 어쩌면 빈 껍데기 체험이자 빈 껍데기 간증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스스로를 가장 잘 드러내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스스로를 가장 많이 드러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스스로를 드러내 보이신다는 말은 곧 어떤 말이 되냐? 예수님의 피 부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을 만나느냐라고 묻지 않고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만났느냐고 물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질을 당하셨는데 그 매질을 당할 때 채찍 끝에는 동물의 뼈가 걸려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채찍을 맞는 곳으로 아픈 것이 아니라 맞고 나서 맞을 때마다 그 동물 뼈가 그 살갗을 이렇게 떼어내가는 거죠.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했습니다. 침을 뱉고 손가락질했어요. 이것도 물론 고통스러웠겠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것은 단절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이런 내용을 봤어요. 가정법원 안에 엄마와 아빠 그리고 5살 혹은 6살 되는 아이가 가정법원 안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는 싸우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싸우냐? 그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내 아들 아니니까 엄마한테 가. 엄마한테 가버려. 엄마는 그 아이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 같은 거 낳은 적 없어. 아빠한테 가버려. 그리고 그 중간에 5살 혹은 6살 되는 아이가 울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내용을 책에 쓴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단절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냥 단절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누구보다 친밀한 관계이셨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만큼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수학이 내려놓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셨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그 단절, 영적 단절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아마 제일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이것까지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모르는 청년들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은 이처럼 감당할 수 없는 아픔 속에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견디기 힘든 그 모진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 그리고 구원자로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죄 아래에서, 저주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첫 번째 유언은 사실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중보자로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와닿지 않아요. 좀 더 와닿게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김상윤 목사를 위해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도 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에게도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개개인에게도. 자,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언을 말씀하실 때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23장 3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화면을 보시고 함께 눈으로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실 상황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대충 그려지시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죄 사함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과 아픔을 담당하시면서도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었다는 겁니다. 저의 영혼, 여러분들의 영혼에 예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해, 또 이 고난주간을 통해 십자가 위에서 오롯이 나를 향해서 완전하게 쏟아진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자이시며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자신들을 사랑한 예수님을 극도로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 심장에는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십니까? 예수님의 심장 안에는 온통 저였어요. 온통 여러분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심장 안에도 예수님이 온통 가득하냐고요. 내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왔는데, 내가 예배드리는 횟수가 몇백 번, 몇천 번인데, 내가 그동안 헌금을 얼마나 성실하게 해왔는데 우리 집 앞에 교회 명패도 붙어 있어. 나는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했지 라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작 심장에는 없으면서. 그런데 수십 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십자가가 없었다면, 수천 번 드렸던 예배 가운데 십자가가 없었다면, 수억 원의 헌금을 드렸을지라도 그 안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우리 가정에, 우리 집 대문에 명패가 아무리 오랫동안 붙어 있었을지라도 십자가가 없었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도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움과 분노로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 본문 말씀이 34절 말씀의 시작에
이에라고 시작을 하거든요. 이에. 이 말이 곧 그때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미워하고 있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때, 자신들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자기를 지금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유언이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그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인간의 그 어떤 언어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시작이 없기 때문에 끝도 없다는 거.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별것 아닌 말 같지만 참 놀랍고 아름다운 말 아닌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시작이,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시작이 없대요. 그래서 끝도 없다는 거예요. 영원 무궁하다는 거죠.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약 30여 년의 이 땅에서 사셨지만 그 짧지 않은 날 동안 예수님은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 남기지 않았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세상은 예수님께 남아있던 마지막 그 겉옷마저도 다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지막 남은 자신의 육신마저도 저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다 내어드렸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뭘까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큰 사랑, 가장 고귀한 사랑, 여러분들도 다 누리며 살아왔어요. 뭘까요? 뭐라고요? 짝꿍이 주는 사랑?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고귀한 사랑,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하는 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구도 부정하거나 거부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를 낳아봤잖아요. 자녀를 낳아봤잖아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다고 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비하면 정말 초라하고 보잘것없어집니다. 저에게도 정말 사랑하는 두 딸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많이 바쁘거나 정말 많이 피곤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주는 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딱 이때만 쉴 수 있는데 나가자는 거예요. 딱 이때만 쉴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자전거 타자는 거예요. 딱 이때만 쉴 수 있는데 밖에 나가서 비누방울 하자는 거예요. 딱 그때만 쉴 수 있는데. 그러면 하긴 해요. 온전하게 하는 건 아니죠. 제 마음까지 가는 건 아니거든요. 솔직히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그토록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크다고 하는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저에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망설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내어주셨냐면 고작 시간 정도가 아닙니다.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언어로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큽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기도였다는 사실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차갑게 식어버리고 딱딱해져 버린 심령을 간직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이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직전에, 어쩌면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그때에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삶이, 약 30여 년의 삶이 곧 기도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이라도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멀쩡히 아침에 일어나는데 그 하루를 다 살지 못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결정짓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언제까지 살아야지, 언제까지 건강해야지. 천만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수영장을 다닌 적이 있어요.
수영장을 같이 다닐 때 저보다 한 살 많은 형하고 같은 반이었는데 친해졌어요. 동네에서 같이 살았기 때문에. 같이 수영을 다 마치고 제가 먼저 샤워하러 들어왔는데 밖에서 막 시끄러운 거예요. 샤워하고 있으니까 바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다 씻고 나서 옷을 챙겨 입고 나갔더니 저하고 방금 그 5분 10분 전까지 같이 물장구 치면서 같이 수업을 받았던 그 형이 시체가 되어서 누워 있는 거예요. 5분 뒤 10분 뒤에 그 형이 세상을 떠날 것이라는 것을 저도 몰랐고 당사자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 잘하는 착각이 뭔 줄 아세요? 천년만년 살 것 같다는 거죠. 이 젊음이 계속될 것 같다는 거죠.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올해처럼 같을 것 같아요. 죽는다는 거 생각도 하기 싫고 생각도 되지 않아요. 그게 지금 우리 청년의 때일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삶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위기가 찾아오면, 즉 예수님처럼 십자가 위에 달리는 인생 최대의 위기가 오면 그때 기도할 수 있겠지. 그때는 기도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 못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때, 내게 걱정이 없고 큰 문제가 없는 때에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면 결정적인 어느 한날에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청년에게 있었던 일이에요. 그 청년이 큰 사고를 당해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사고 현장에 그 형제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나중에 이야기하기를 형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곧바로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은 정작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 순간의 기억이 없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그 청년의 신앙이 탁월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뭘 이야기하고 싶냐? 그 청년이 그 큰 사고를 경험했을 때 본능적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찌됐건 그 청년이 평소에도 그 사고가 없던 그때에도 기도를 쌓아오며 살아왔던 청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평소에 쌓아놔야 결정적인 순간에 힘을 발휘합니다.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죠? 기도를 쌓아오는 청년들에게, 기도를 쌓아오는 성도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때 심어놨던 기도가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특세가 중요하다고 해요. 여러분, 지금 특세 중인 거 알긴 알죠? 알아요? 몰라요? 알면 끄덕끄덕 말고요. 대답하지 말고. 아는데 왜 안 보여요? 제가 다 보고 있는데. 특세 중요해요. 한 주 남았는데 여러분 새벽을 깨워보세요. 특세에서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세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평세입니다. 평상시에 하는 새벽 기도가 특별 새벽 기도보다 훨씬 더 위력이 강하고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특별 새벽 기도의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하지만 평소에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기도에도 물론이고 특별한 상황에도 그 기도가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야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게 위기다 하고 그때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몇 군데만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화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제가 특세 맞는 사람, 이 새벽 기도 맞는 사람 꼭 한번 얼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이더라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마태복음 14장 23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시작.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이 심야기도, 철야기도, 금요기도, 밤기도 만든 사람 얼굴도 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예수님이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셨다는 것,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치고 사역을 마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날이 저물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 뭘 의미할까요? 하루의 첫 시작과 하루의 끝이 뭐였죠? 기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이처럼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라는 그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아버지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 아바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바, 아빠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빠라는 호칭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친밀할 때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불렀다는 건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가까웠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완전한 친밀함 속에서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한때 예수님 주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허다한 무리들이, 구름대 같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그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각자의 이유는 있었지만 틀림없는 사실은 예수님 곁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위에 못 박힌 지금 그 예수님 곁에는 누가 남아 있을까요? 그 허다한 무리들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이라는 시간을 먹고 마시며 동고동락했던 12명의 제자들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가 다 떠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부름이 담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하시나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두가 다 떠나버린, 제자들마저도 다 도망가버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완전한 친밀한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은 환경이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상황이나 환경의 변함과는 관계없이 예수님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삶 가운데 누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언제 어느 순간에도, 모든 사람이 다 떠나는 그 순간에도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 외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큼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하고 있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친밀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변합니다. 환경은 변해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상황이나 형편은 그렇습니다. 오늘은 좋았는데 오늘 좋았던 그것 때문에 내일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네 삶이 그래요. 하지만 그 상황이나 형편은 아무 관계없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친밀함, 그 누가 뭐라 해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공간 안에, 그 품 안에 우리 모두가 다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친밀한 가운데 하나님께 올린 기도, 아버지께 올린 기도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친밀한 가운데 거하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유언 안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사함의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유언은 아무 이야기나 가볍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삶의 마지막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을 남기는 것, 그것을 유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첫 번째 유언이 뭐였냐?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죄사함의 문제를 언급하셨어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우리 청년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눈앞에 죽음이 코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죄사함 중요하죠. 하지만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그 순간, 그 중요한 때에 우리에게 남기실 더 중요한 말씀도 있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셨을까? 그건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떤 은혜도 온전하게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많은 은혜들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이들이 무슨 잘못을 합니다. 무슨 실수를 했다거나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뭘 해요.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저희 딸들에게 초콜릿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지 마. 외출했는데 2개가 없어졌어요. 그때부터 아이들과 저는 불편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아이들은 계속 제 눈치만 봅니다. 이게 죄를 가지고 있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불편합니다. 그럼 언제 그 관계가 풀릴까요? 제가 매를 들든 꾸짖든 그 죄, 그 실수를 아버지인 제가 용서했을 때, 그때 아이들은 다시 자유해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 제 품에 와서 안기기도 하고 제 무릎에 앉기도 하고. 여러분, 죄사함의 문제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삶의 마지막 순간, 그 마지막 유언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도 삶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언제 회개해 봤습니까? 기억이 납니까? 언제 회개해 보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금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쏟아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비하면 안 되잖아요.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른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고 작년에 이렇게 보냈으니까 올해도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일주일을 보내지 말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똑바로 들여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죄들 중에 한 가지라도 온전하게 회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를 온전하게 회개하게 되면 그 회개한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게 채워질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주간에 필요합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아직도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구해야 할 때임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안에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든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서연의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죄사함을 간구하시면서 또 다른 한마디의 설명을 붙이셨는데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씀을 붙이셨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은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제가 이렇게 물으면 속으로 제가 안 박았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그냥 물거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뭘까요? 몰라서예요. 뭘 몰랐을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예수님에 대한 무지가 예수님을 못 박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구주 되심과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을 겁니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박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 피 흘리며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과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어요.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한다는 것, 신앙생활 1, 2년 해보고 5년, 10년 해보고 모태신앙의 청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오면서도 그런 생각으로 왔겠죠. 혹은 주보를 보고 말씀 제목을 보고 아, 오늘도 십자가에 대한 거네. 그리고 마음 한켠에 식상하다, 지루하겠네. 깜짝 놀랐죠.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세상에는 절대 익숙해지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절대 식상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상윤아, 앞으로 사역하면서 내가 너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은 귀로 듣든 눈으로 보든 마음으로 깨닫든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리고 보이고 깨달아지거든 네 눈에서 상황과 관계없이 어디에 서 있건 무엇을 하건 너의 눈에서 너의 마음에서 눈물이 났으면 좋겠다. 그런 사역자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를 몰랐습니다. 이제는 알아요. 십자가를 들었는데 식상하고 익숙해요. 지루합니다.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차갑고 딱딱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1년의 고난주간, 딱 이때에만 십자가 설교 듣고 아, 그런 거지, 그렇지, 그래야지, 그 정도로 끝나버려서는 안 돼요. 늘 우리 안에 그 십자가가 선명하게 살아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그 다음날이 좀 더 십자가로 가까이 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특별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보다 더 십자가에 붙들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십자가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예수님께서 지고 가신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고 그 십자가를 껴안고 우리의 심장 안에 그 십자가를 넣어놓고 사는 그 삶이야말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 십자가로 좀 더 가까이 갑시다. 조금 더 가까이 갑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면 죄와는 멀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좀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좀 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면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며 그런 우리를 보며 하나님은 기뻐하실 것입니다. 바라긴 우리 모두가 이 종려주일과 고난주일 또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아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십자가와 가까워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